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큰 변곡점이 있죠. 저에게는 대학교 4학년 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할까 아니면 유학을 갈까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선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영적인 의사가 되라, 스피리추얼 닥터라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로 목사가 됐죠. 그 결정이 지금 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180%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바울로 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신앙적 우월감과 잘못된 신념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울은 정말 엘리트 가문이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사람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 하면 정말로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에게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 스데반도 가말리 학파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의 아버지가 정말 부자였어요. 다수라는 그런 곳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심의권이 있었던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사울에게는 상당한 자신의 어떤 우월감과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사울 같은 그런 화려한 스펙이 있고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1절 말씀 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우월감이 있고, 신앙에 대한 우월감이 있고 신령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당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특히 사울은 담즙질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4가지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담즙질, 점액질, 우울증 이런 기질이 있는데, 이 담즙질 기질은 한번 꽂히면, 목적을 정하면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 져야 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신념이 강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기를 띠고 있었다. 무슨 말이면 환한 콧불소가 막 슉슉 되는 것처럼 막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였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는 그냥 강력한 메시아,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십자가 나무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셨거든요. 사울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됐느냐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메시아와 예수님과는 너무 멀리 느껴졌죠. 왜냐하면 그에겐 신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자신의 어떤 아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살 때에 너무 강한 신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에 순종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 또 내려놓고 그 말씀을 겸손히 들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적인 우월감과 잘못된 신념으로 사는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는 100km가 돼요. 그만큼 이 사울의 마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 하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친 거예요. 강한 빛, 환한 빛이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강한 빛,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빛을 보았을 때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셨고 또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지금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분을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열심과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가는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 4절 말씀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아마 이 사울에게는 큰 충격일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았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왜 나를 괴롭게 하고 왜 힘들게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또한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데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스캔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스캔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굴 핍박했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한 자녀들, 또한 교회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대접을 받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확장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대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바로 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절을 대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특히 교회 공동체에게 친절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친절과 사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금식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우리가 현대인에게 있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적은 분주함이에요. 바쁨. 너무 분주해요. 왠지 바빠요. 지나치게 바쁘고 분주해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책인데요. 정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래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 그 경건한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할 시간도 있고 밥 먹을 시간도 있고 TV 볼 시간도 있고 한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이 내리에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이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정말 절망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코로나로 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변화된 세상 속에서 최적화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 직장, 사업,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에 10분씩, 몇 분씩? 10분씩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 카드를 보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말 묵상할 때, 그런 경건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릿속에서 좋은 생각을 주실 거예요. 나쁜 생각, 전면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또한 새로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바울이 절망에 빠져서 3일 동안 근심하면서 주저앉아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렸던 것이죠. 우리가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육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눈이 뜰 때에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동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일상에서 경건의 시간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카드와 또한 기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감격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 한번 찾아왔어요.